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공감되는 질문이고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참여하거나 크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런데 일제 강점기의 민족 해방을 위해 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역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그렇다면 직접 무력을 통해 국지적인 전투를 한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죠. 그죠? 아주 좀 공감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국가 권세에 굴복하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권세는 다 하나님 정하신 바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메로 600년 동안 이방인 압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지 않습니까? 한 600년 가까이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속상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잃었으니까. 근데 로마 정부에서 또 세금을 걷어가니까 또 세금을 계속 걷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가이사 황제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자, 동전 가져오라 했습니다. 데네리온. 여기 가이사 황제의 화상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새는 성전새인데 세겔이라는 동전이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로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왜 이 질문하냐면은 지금 로마란 나라가 강점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잖아요.
남의 나라 속국으로 지금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내려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 동전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야, 가이사에게 세 바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세금을 지불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게 조화로웠는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두 개가 공존하는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범죄하기 전에는 선만 있었잖아요. 행복만 있었습니다. 기쁨만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 두 개가 공존하는 세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이후에는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 행복과 불행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살면서 이제 행복도 경험하고 불행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두 개를 이제 경험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도 이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로마를 이제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이방인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60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계 속에 살다가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금 이제 이방인이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세에 굴복하면서 세금 낼 건 세금 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인데 이방 땅에 붙잡혀 갔으니까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데모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방 나라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집을 짓고 자녀 낳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려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지만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가치라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퇴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그 이방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줄 것이니까 거기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살고 그리고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은 바벨론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5절에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큰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의 소견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여기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어서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거기에 굴복하면서 거기에서 평안하기를 구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줄 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가르침은 신약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에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그래서 국가가 평안하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국가가 안정된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제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6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주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제 답을 하시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말입니다. 잘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정치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다니엘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보면은 토기장이의 손에, 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나라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우주를 하나님 손이 다 붙잡고 있는데 나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없애고 하는 모든 고난과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커지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자, 욥기 12장 찾겠습니다. 욥기 12장 12장 23절 23절에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하나님은 만국을 아주 커지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열국을 광대하게도 하시고 사로잡히게도 잡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을 총명을 뺏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 없애고 메디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성경에 좀 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서 보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예레미야 2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인간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줬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잠깐 다스리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크게 잡고 하는 모든 힘 자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을 살릴 권세도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빌라도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강점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국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든 받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어떤 통치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 믿지 마라 그건 못하지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세 아래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으로서의 의무는 분명히 다해야 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질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면서 이제 얘기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민족 해방을 위해 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역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 전도를 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그렇다면 직접 무력을 통해서 국지적 전투를 한 사람은 올바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죠? 좀 좋은 질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까봐 성경에 미리 다 답이 돼 있어요. 자, 성경 문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여기에 마태는 뭔지 아시죠? 마태는 셀이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자, 이 로마라는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한국이 강점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로마 시대에 이제 마태는 셀입니다. 셀이니까 뭡니까? 로마 앞잡이 노릇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이게 뭡니까? 뭐로 보입니까? 매국노.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그러니까 로마에 딱 붙어서 세금 거두어서 바치고 일부는 착복하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매국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 일본 밑에 뭐라 했습니까? 셀롯이 젤롯, 이게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셀롯이라 하는 시몬은 셀롯입니다. 셀롯.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 뭔지 아시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으로 로마 정권을 대항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수사다 그 말입니다. 그럼 봐요. 여기 이제 일본 이 당시에도 이제 일제 앞에서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도 있고, 쉽게 말하면 마태는 일제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와 똑같냐면은 이제 독립운동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조적인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시몬 같은 사람, 마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서 뭘 했냐 하면은, 야, 너희들 독립운동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아주 대조적인 사람을 불러서 뭘 했느냐 하면은 다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명을. 사도행전 1장 찾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이건 껍데기고, 지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뭘 시켰냐면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 제자를 만들어서 무슨 소명을 주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당시라면, 이 당시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뭘 시키냐 하면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인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잠깐 접고 골로새서 보시죠.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에 11절 보시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제를 받고 있는데, 압제 받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야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 줄 겁니까? 나라 독립시켜 줄 겁니까? 라고 여쭈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나라 독립시키는 건 때가 되면 주님 시간 안에 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성령 받으면 뭐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독립 문제라든가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복음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어차피 독립을 해야 되니까 때가 되면 주님이 누굴 통해서든 독립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을 때 남의 나라를 강점하는 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혼내킨 바벨론도 결국은 때가 되니까 주님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메디아 피러시아 헬라로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때가 되면 독립되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누굴 통해서든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이 한국을 강점해가지고 너무 많이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굴 통해든 간에 징벌을 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게 주님 뜻이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매국노 노릇하던 사람도 주님 부르셨고, 그리고 독립운동하던 사람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어디에다가 우선군두게 하셨냐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에 신경 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독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합당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벌이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을 강점하고 악을 행해서 원자폭탄 맞고 벌을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벌이라는 건 있습니다. 나라도 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 받을 나라들은 벌 받게 하고 또 회복될 나라들은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든 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성경 누가복음 21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21장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참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를 같이 해서 나라들이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독립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45년에 한국, 몽골,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하고 1946년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레바논 독립, 1947년에 인도, 파키스탄 독립, 1948년에 이제 뭐 스리랑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남아연방,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리베리아, 미얀마, 태국, 그다음에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1950년대 뭐 라오스도 독립하고 뭐 쭉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과 때를 갖춰서 우후죽순격으로 했었잖아요. 막 쭉쭉 나라가 독립했는데 이게 나라에 대한 모든 운명을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비슷할 때 해가지고 막 나라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쭉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시켜주면서 주변에 많은 나라도 같이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같이. 그러니까 뭐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독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투쟁을 많이 해서 독립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립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모든 것 자체를 다 주님이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뭘 하는 것이 필요하냐, 먼저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멸망을 막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의인 10명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멸망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5장에 너희는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보면서 알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한 명만 있으면 주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지키는 것도 사실은 군대라기보다는 누굽니까? 의인들. 그러니까 나라 운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무슨 군대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군대가 막강하게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망했잖아요. 역사 속에 바벨론도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시죠.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나 뭐 거덕이나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를 돕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돕는 것이 되는 거예요.